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말씀을 나눕니다. 최근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제가 제 삶의 모습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물론 전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저기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 모습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리한다, 정돈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뭔가 버리는 것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할수록 뭔가 비우고 뭔가 버리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유독 제가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는 이렇게 채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한다, 정돈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채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제가 책을 정리했잖아요. 수년 동안 정리를 잘 하지 못했던 책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쫙 펼쳐서 정돈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책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수십 권씩 전질로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필요한 책이 있으면은 이게 한 권씩 그때그때 사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한 권씩 사다 보면은 하나의 세트가 거의 갖추어지는 것.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 사고 필요해서 또 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갖추어지는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유독 나중에 마지막 한 권이 비어있는 것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한 권이 비어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책을 정리하고 쫙 보니까 군데군데 비어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마음이 밟혀요. 저기 비었구나. 저기 비었구나. 저기가 탁 채워지면은 뭔가 탁 구색이 갖추어지고 채워질 것이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리하고 정리할수록 비어있는 자리가 보이고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 책이 요즘 시중에 판매하지도 않은데 옛날 책인데 해서 헌책방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책이 발견되네, 있네. 그러면은 그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탁 채워놔요. 그러면은 그 구색이 갖추어지면서 정리가 딱딱 되는 것들이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들, 저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책을 통해서 채워질 때에 제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들도 쭉 살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경은 내가 설교하지 않았네? 하면서 살펴보았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읽었지만은 제가 읽고 싶고 은혜 받았던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고 그냥 대충 보았던 성경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저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도 제가 그 말씀을 사모하지도 못했고 받지 못했던 비어있는 자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시간에 또 말씀을 또 있습니다.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가 많았고, 또한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가 많았는데, 최근에 저에게 주어지는 정리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과 영혼을 채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차곡차곡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빈자리들이, 허전한 자리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것들이 기도와 말씀과 책을 통해서 차근차근 메워지니까 또 빈자리를 채워지니까 제가 정돈이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정리가 되어지는 느낌이에요. 이전에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가지지 못하였다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리하고 정돈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정리하는 것은, 정돈하는 것은 마냥 버리는 것만은 아니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또한 어떤 모습이
정리가 되어지고 정돈이 되어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가끔 어떤 사람을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밉고 원수 같고 아우 저 사람만 안 보이면 꼴도 보기 싫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 인생이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안 SNS를 안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관계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이제 SNS라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기도 제목을 알리기 위해서 또 하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친구를 맺고 해요. 이제 저도 그것을 한 지가 뭐 10수년이 되었지만은 친구를 많이 맺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가상의 공간에 있는 책이라 하더라도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를 안 맺었어요. 친구 맺기를 안 하고 최소한 저와 만났던 사람, 저와 교제가 있었던 사람,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소통하기를 원해서 그분들만 친구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넓어지다 보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해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을 내가 또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또한 소통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소중한 사람들이 그 SNS상에 저와 맺어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 관계하고 소통하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사귀고 친구를 많이 가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SNS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막 사귀고 맺고 하는 경우를 봐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유명하다 보니까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거나 이게 친구 연결을 이렇게 막 연락해서 맺기를 요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요청이 와도 잘 안 맺어요. 제가 모르는 분은 잘 안 맺어요. 잘 아는 분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맺기도 하는데, 그렇게 막 맺어주다 보면은 나중에는 수천 명이 돼서 그 자리가 꽉 차버려가지고 정작 친구를 맺어야 될 사람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다는 아닌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려요. 뭘 버려요? 그 친구를 버려요. 친구를 버린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자기가 맺었던 그 관계들을 다 끊고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 가운데 친구 맺었던 분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지워버리거나 생략해버리거나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한 분 한 분이 귀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겨놓지만은 내가 별로 귀하지 않다,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사람은 쉽게 정리해서 버리는 경우가 인터넷상에서는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참 그것도 좀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에게 원수와 같이 미운 존재가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클릭 탁탁 해가지고 쫙 지워버릴 수 있다면은 지워버릴까요? 어떻게 그렇게 지울 수 있나요? 인터넷에 있는 가상 공간은 이렇게 지우고 삭제하고 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 관계 가운데서 아이고 저 원수 같은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저 원수야 라고 하는 자식을 내가 탁하게 해서 지워버릴 수가 있나요? 아이고 저 마누라, 아이고 저 남편, 아이고 나 부모님이 너무 싫어 해서 탁 지워버릴 수 있나요? 친척이라도 아유 저 시누이, 저 시동생,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탁 지워버릴 수가 있나요?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쉽게 지워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보니까 할 수 있다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하라.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게 노력해야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는 원수가 있습니까? 그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감당하게 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안갚음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용하는 것이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용한 신명기의 말씀은 무엇인 거 아니? 내가 보복하겠다. 복수하는 거, 그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하지 말고 환난날이 가까우니 당한 그 일이 속히 임할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내가 맡아줄 테니까 원수가 있어도 네가 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네가 갚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절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무엇을 인용하시는 거 아니?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니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하는 것은 피어있는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은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상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것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모습의 표현이 숯불을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원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그 원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 원수가 의인이 되어지도록 돕도록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것을 먹여주고 마실 것을 마셔주면서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왜요?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옳거니 그러니까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하나님이 피 묻혀가지고 갚아주겠거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그 원수를 그 죄인을 용서하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원수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 대신 벌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맡기라 하신 까닭은 내가 대신 벌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 영혼이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기까지 나오도록 너는 나에게 맡겨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나에게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 대신 갚아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원수의 죄를 사하시도록 그 원수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기까지 인내함으로써 그 원수를 인내하고 그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버리고 싶은데 내 마음 같아서는 확 눌러서 지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버리지 말고 지우지 말라. 하나님께 버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너에게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가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버리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채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원수를 갚아서 그 죄값을 내가 받아내는 것이, 그래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다? 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 내가 참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어렵습니다. 원수를 내가 용서하고 그 원수가 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용서받기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 참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냥 쉽게. 어릴 때 저희 동네에 그 초등학교 가기 전이에요. 초등학교 가기 전이니까는 요만할 때겠죠. 저희 동네에 제 앞집, 옆집에 제 친구가 살았는데 그 친구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기영이 기배라고 하는 쌍둥이입니다.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죠. 동네 친구니까, 같은 나이니까, 동갑이니까. 어느 날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한 놈과 한 놈이라고 하기 이상하네요. 한 녀석과 시비가 붙어서 막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쌍둥이였던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저에게 덤비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감당해서 어떻게 하겠는데 둘이 덤비니까 제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네, 둘이서 덤비니까 제가 때린 것보다 맞은 게 더 많은 것 같고 한 막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막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한 놈도 아니고 두 놈과 이렇게 싸우니까 아이고 억울해 라고 해서 원통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울면서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난 주간에 오셨죠. 보신 분은 보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야 이 녀석아 맞고 들으면 어떡하냐, 한 대라도 때리고 와야지 라고 하면서 에이 그렇게 깡이 없어서 어떡해, 그렇게 그때는 예수님 안 믿을 때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를 쫓아내셨어요. 맞고 오는 거 못 보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그 집에다가 휙 던지고 도망을 왔어요. 돌을 던졌어요. 돌을 확, 그러니까는 그 집에서 와장창 소리가 났어요. 유리창이 깨졌든지 장독대가 깨졌든지 뭐가 와장창 깨어진 거죠. 그리고 왔더니 제 속이 좀 시원해지고 어머니도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다니기 전의 이야기인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본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의 그런 또 강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그때 원수를 갚아주니까 제 마음이 시원하고 뭔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참 시원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혹시 누가 다친 거 아닐까? 라는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와장창 했으니까 뭐가 깨졌는데 사람이 다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살짝 들고 그 이후에 그 쌍둥이 친구들과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같은 동네 친구인데 나는 속이 시원하고 뭔가 좀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왠지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마음이 멀어지고 잘 이렇게 놀지도 않고 약간 좀 서먹서먹했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어릴 때 경험인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서 속은 시원했는데 뒤끝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그런 어릴 때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 15년, 20년 전 벌써 한참 되었네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되게 그 당시에 많은 이렇게 논란을 일으켰던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화 이야기 해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한 여자가 한 여인이 남편을 여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쯤 되는 아들 하나만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남편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고향의 이름이 밀양이에요. 밀양. 저 경남에 있는 밀양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밀양이라는 뜻이 비밀스러운 햇빛이라는 뜻이 있나 봐요. 아무튼 그 남편의 고향에 밀양에 와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여자가 억척스럽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기가 죽을까봐 이 여인이 자기는 부자인 척이었어요. 돈도 많고 뭐 힘도 많고 그러니까 꿀릴 게 없으니까 너도 기죽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아니 자기가 부자인 척 하면서 그 동네에서 막 이렇게 약간 허세를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부자인 줄 알고 누가 그 아이를 유괴했어요. 옛날에 유괴하고 하는 거 많았잖아요. 유괴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는 그 아이를 찾지 못하고 아이가 죽음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뭐 돈도 못 받고 어떻게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곤란하니까 이 아이를 죽여버린 것이.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다녔던 학원의 원장이 그 아이를 그렇게 유괴한 거예요. 돈이 많은 줄 알고 아이를 이렇게 유괴했더니 돈도 없고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는 아이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인이 미치고 환장한 것이죠. 남편도 잃어버렸고 이 아이 하나만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 아이가 죽음에 당했으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가 교회에 전도가 되었습니다. 아,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신앙에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 여인이 교회 안에서도 약간 허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니까는 자기가 고통스럽잖아요. 자기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안 아픈 척, 안 고통스러운 척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하면서 그것을 없는 척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남의 죄도 용서해주고 원수도 사랑하고 해야 되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나는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 원수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가 저희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저 원수마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나에게 있는 용서를 그 사람에게 딱 이렇게 나타내 보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죄인이 하는 이야기가 참 기가 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그 살인자가 내가 이 감옥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것은 지나간 일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 엄마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흔한 말로 꼭지가 휙 돌아버렸어요. 정신이 반쯤 나가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했던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분노가 막 솟아나면서 아니, 내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이 나는 이 범인을 아직 채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이 용서함 받았다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네? 과연 이렇게 용서하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인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신앙에서 막 멀어져 나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위로되어지고 다듬어졌는지 영화는 분명하게 그리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 영화가 던지죠. 예수 믿고 그냥 내가 그냥 용서받았다 해서 과연 용서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에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지은 죄인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하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내 죄는 용서된 것이네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해버린다고 하는 것이 옳은 신앙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라고 헷갈리고 논쟁도 많았지만 분명한 답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안만 좋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 살인마 나도 다 용서하십니다. 라고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내가 용서받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사람이 맺은 그 원수 앞에 내가 원수와 같은 죄를 저질렀던 그 상황 앞에 내가 그 사건과 상황을 내려놓고 그 앞에서 애통해하며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있느냐? 나에게 맡기라 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기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결국에는 내가 그 영혼을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시간까지 그 상황까지 머물러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가 나에게 용서함 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 원수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그 원수와 그 사람의 그 죄인과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것, 최소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없애버리고 싶구나 죽이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용서가 그 사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간단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의 죄는 모두 사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파하고 뉘우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쩌면 나의 용서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수된 자를 네가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그 영혼이 회개하여서 구원받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참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내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100번 이야기해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 용서받지 못하면은 하나님도 그 죄인을 온전히
용서하고 의인이라고 칭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멸망에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악이 이루어지고 악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의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수십억의 인구들을 다 용서하고 살릴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이것이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죄를 깨닫사온다니 이 죄를 이렇게 내어놓으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세상을 다 뒤엎어도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12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13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용서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과 한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과 집단, 개인과 권세자, 민족과 나라가의 관계 가운데서도 또한 확장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불의한 권세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불의한 권세자와 악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나라가 없어지기 위해서 불의한 권세자가 없어지기 위해서 원수가 죽기를 위해서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저주하고 막 돌을 던지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권세자를 용서하셨을가 아니라 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과 노력과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나에게 죄를 저질렀고 우리 가족에게 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이 민족이 큰 악 가운데서 패망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같았으면은 막 이렇게 뭐 돌을 들고라도 나가서 막 싸우고 저항하고 막 다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이며 옳은 것이다라고 여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도 한편 그렇게 해야지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해야지 정의가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제 마음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타락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권세자와 권세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 가운데서 내가 복종해야 되는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권세는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고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수를 대하듯이 단순히 악으로서 그리고 무력으로서 폭력으로서 저주로서 그것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13장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정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예 처음부터 원수를 주지 않으시면 참 좋을 것인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수와 같은 사람이나 권세나 나라나 이웃이나 그런 인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도 없을 것인데 그 의미와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프고 힘들지만 원수를 당장 갚아버리고 싶지만 그 관계와 상황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영혼을, 그 원수를 버려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채워서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할 것이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민족적인 원수가 있습니까? 권세자의 위치에 있는 국가적인 원수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일평생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렇습니까? 아내가 그렇습니까? 자식이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렇습니까? 내 부모 일가 친척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나를 비방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증거해가지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었던 친구가 나에게 속이거나 그렇게 해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믿음의 형제 가운데서 또한 내가 믿었던 지체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믿었던 신앙의 지도자가 교회의 목회자가 나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미워함과 억울함과 정죄함과 죽이고 싶은 마음과 욕하고 때리고 싶은 그 모든 충동들과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그 원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죄인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다 심판하여서 멸망당하도록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받고 그 원수를 향해서 내가 끝까지 용서하며 이해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미움이 미움을 부르고 원수 갚는 것이 또 다른 원수 갚음을 낳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마태복음 5장 44절의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과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원수되어진 나의 주변과 상황과 지체와 그 모습 가운데서 나의 모습과 나의 자리와 나의 모습을 새롭게 정리하며 정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